우리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림. 네, 요 하얀 물체. 네, 아마 이 그림 말고 그 이제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스케치 되어져 있는 그림을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원래 그 그림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스트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던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걸 좀 아이들이 보기에 좋도록 동화로 만들어 놓은 책의 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로 봐요? 오리, 예, 오리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오리파, 예, 토끼파, 예, 토끼파, 예. 제가 토끼띠라서 토끼파 저도. 예. 그래서 오리파에게 있어서는 저 길다란 두 개가 뭐처럼 보여요? 예, 주둥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꽥꽥, 예, 꽥꽥거린다고 그렇게 오리파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파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무슨 주둥이냐고, 토끼 귀 아니냐고. 그리고 저 반대편에 그냥 킁킁거리고 있는, 스니프 거리고 있는 그러한 토끼의 모습, 그래서 토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은 똑같아요. 그죠? 그림은 똑같은데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요 그림에는 조금은 이제 약간의 함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지금 컵에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채워져 있죠? 네, 반. 물이 반 채워져 있다는 그 팩트는 동일해요. 그런데 낙관주의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컵에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네. 예. 근데 비관주의자는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팩트가 똑같아요. 앞에 그림은 좀 이렇게 교묘하게 두 가지로 헷갈리도록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라면, 이 물컵에 있는 물은 절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세밀한 사람은 자가지고 재보면서 아니라고, 조금 모자란다고, 조금 넘친다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물이 반이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밝은 면을 보고 싶어 해서 물이 반이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비관주의자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반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감염돼도 되니까 파티 열자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조심해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리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걸릴 것처럼, 그래서 또 너무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 공자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제5권 19편에 보면 자로초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공자가 벼슬에 오른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형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공멸이라고 하는 조카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가 동일한 벼슬에 올라서, 관직에 올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카인 공멸에게, 야, 너가 관직에 올라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잃은 것은 어떤 것인 것 같고 얻은 것은 어떤 것인 것 같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멸이 삼촌, 내가 얻은 것은 없는 것 같고 잃은 것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3가지가 뭐냐면, 이 공멸이 첫 번째는 왕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내가 학문을 익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문의 장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이렇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기 반찬에 쌀 이게 아니고 겨우 묽은 죽만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우리 친척들조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친척들하고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조문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갈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나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자천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제자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거꾸로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잃은 것이 없고 오히려 얻은 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내가 관직에 올라서 실제적인 업무를 행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내용들이 오히려 실행할 수 있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학문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많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벼슬을 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그 월급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친척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어서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친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업무가 많긴 많은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조문 갈 일이 있으면 조문 가고 병문안 갈 일이 있으면 병문안 갔더니 오히려 내 친구들과 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의 조카 공멸과 공자의 제자 복자천이 동일한 그런 관직에 올랐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룻기의 시작을 할 때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두 아들도 먼저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압 여인 며느리 룻만 데리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은 떠들썩하면서 나오미가 왔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냥 기뻐서 쟤가 나오미 아니냐, 우리 고향 떠났던 그 나오미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 사랑, 희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아니라 비통함, 쓰라림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고향 떠날 때는,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팔아서 가진 돈도 있었어. 그러니까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뭐예요? 이미 남편과 사별했고 두 아들도 먼저 보내고 모압 여인 며느리 룻만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올 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빈손이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진 거는 하나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찬찬히 보면 그가 비어진 인생으로 되어진 원인에 하나님이 어떤 개입도 없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냥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뿐,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나오미의 인생을 비우게 만들었고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많았던 그 욥이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빈털터리가 되게 욥을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사탄이, 마귀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재산을 다 쓸어버리고 그 자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실제적으로 보면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이 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자신 따라 자기 딴에는 살아보려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어진 인생이 되어졌지, 하나님께서 그를 비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탕자입니다.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요. 유산은 아버지 죽었을 때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자로 하면 호로 자식.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네. 우리의 일상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나쁜 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가 어때요? 결국에는 다 허비해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까지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지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풍요롭고 풍족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그가 비어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게 하셨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풍요로운 인생이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니까 빈 인생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비움의 상태가 된 것, 내가 텅 빈 인생이 된 게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면서 마라라고, 비통하고 쓰라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그 시험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분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내 삶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했어요? 쳐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어진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자신이 텅 빈 인생이 되어진 것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돌렸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그가 텅 빈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여정들을 통해서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을 비움에서 채움으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해요. 믿음의 사람 룻이 생명을 걸고 나의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와 무명의 기업을 무르는 자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4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지금 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이름이 룻기잖아요. 룻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서 룻기인데, 지금 이 사건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했고 그들이 어떻게 신혼의 삶을 살았는지, 그 결혼 이후에 그 두 사람의 만남, 그 부부 생활이 어떠했는지 좀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울 터인데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뭐냐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인데 룻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나오미에 대한 포커스가 더 크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성경은 2장 3장에서는 그 과정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나오미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 룻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처음 들어올 때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기쁘게 환영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했던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인생이 비워진 것은 하나님 탓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비워진 인생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빈털터리로 왔지만 누가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노란색 글씨의 말씀처럼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이 아들이 되어질 것이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바로 이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진 상태로 돌아왔지만 채움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막힌 것 같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풀리지 않고 그냥 답답하게 정체되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한탄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한탄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돌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어진 것 같은 그때에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예.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나오미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은 가장인 아버지. 근데 지금 룻기에서만 보면 동네 아줌마들이, 예, 동네 아줌마들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단순히 베들레헴 동네 아줌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들어올 때도 온 동네가 떠들썩하면서,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환영을 해주잖아요. 여인들이 환영을 해주는데 그 이면에는 누가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14절 15절에서도 보면 그 오벳이 태어났을 때 여인들이 찬송하면서 뭐예요?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그 아이로 그 아이가 내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오벳을 이야기할 때 부연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이 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이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회복시켜 가실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워진 인생이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며느리를 붙여주시고 또한 말씀의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체험의 인생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 품에 누구를 안고 있어요? 오벳을 안고 있어요. 엄마 룻이 오벳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어진 인생이 아니라 채워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채워가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또한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떨어질 수 없을 그 자리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는 이제 뭐 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오를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워가실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불순물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그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키워주시고 40살이 되어졌을 때 가장 혈기왕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족의 구원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혈기왕성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40년의 인생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목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80살이 되어졌을 때 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했다 하거든. 내 힘이 있을 때는 내 힘 의지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밟고 올라갈 디딤판을 뭐 하고 있는 때예요? 다지고 있는데 끝났다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서야지. 이제는 일어서야지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울 때에야 뭐 할 수 있어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비울 때에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오물이 가득한데, 내 속에 정욕이 가득한데,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건 오염될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를 비워낼 때, 그때 순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움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룻기에서 보셨잖아요. 룻기 1장에서 바로 다 비워버리세요. 몇 절 안 되는 그 구절에서 다 나오미의 인생을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서는 차근차근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자신의 품에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인 오벳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막힐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